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력을 보면 빨간 숫자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연휴, 많은 사람들이 반기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런 명절 기간이 고심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 항상 강조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당연히 제사라는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와 경고입니다. 제사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효심,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포장하지만 제사는 결국 뭐냐? 부지 중에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일환이란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집안 가운데 제사가 드려지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온 집안이 우상 숭배 제사하는데 그걸 끊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사랑의 헌신 섬김도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을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요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성도 여러분 제사가 사라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명절 되면 맨날 제사,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제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지나면 또 내버두고 쌓여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제사가 끊어져야 되고 주변에 파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집안 그 모임에 갔어요. 제사가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파장을 일으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노하시게 만드는 악한 우상 숭배가 빨리 끊어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명절 기간에만이 아니고 수시로 무시로 이 사안을 놓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자, 한 가지 주제는 뭐냐? 우상 숭배를 경계하자.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는 베풀고 섬기는 삶, 구제하고 나누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예, 이것은 추석 명절 때의 풍요로움, 안정감, 쾌적함, 넉넉한 인심, 이런 걸 대변하는 덕담입니다. 추석쯤 되면 날씨도 선선하고 보름달도 아름답고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인심이 좋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추석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넘어서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섬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을 잘 돌보고 챙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지금 내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자꾸 깨어나고 변화가 돼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보.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사랑의 물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된 첫 번째 교회, 다른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특별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을 매일 먹이고 돌봐야 했는데 그런 모든 게 심히 어려워졌을 거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재정이 없고 가난하고 이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주께로 올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자원함으로 구제 연보의 모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를 쓰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결단,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게요,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다른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전한 것 같아요. 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모금을 했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의 모범에 영적으로 큰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구제와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직면하고 있었고,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아주 힘든 처지였으나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히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도 없지만 기쁨으로 막 이렇게 모았어요. 한편 1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바울이 확인을 해보니까 먼저 구제연보 모금을 시작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일이 진전이 안 됐어요. 왜냐?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문제로 혼란과 소동,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추종자들의 공격이 만연하는 등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처음에 품었던 선한 열정, 은혜를 막 받아서 타오르던 거룩한 불이 금방 식어버리고 헌신이 멈춰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 있는 기분파 신앙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양은 내비처럼
금방 확 달아올랐다가 또 금세 식어버리는 감정적인 신앙. 예? 은혜를 받으면 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은혜 떨어지면 금방 시험에 들고 싸우고 그런 감정적인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진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전천후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감정은 요동하지만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의지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지만 구제연보 복음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얼마 후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형제들과 함께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만약에 일행이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망신이 아니라 그들을 많은 다른 교회 앞에서 자랑한 바울에게도 난처한 일이요 무엇보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충성스러운 동역자 디도와 다른 2명의 형제를 연보위원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하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자 너희가 협조를 해라. 나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구제 연보를 완료되어 있게 해라. 그걸 다 모아놔라. 준비해놔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연보위원으로 파송하는 이 세 사람은 누구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일꾼들인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탐심으로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아멘. 돈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으니까 틈을 안 주도록 항상 스스로도 조심할 뿐 아니라 서로를 일깨워주고 보호해주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거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돈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요. 자, 바로 이런 상황적인 배경, 제가 설명드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제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또 구제연보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연보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 무엇이 옳은 태도냐, 여기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연보를 하는 자는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연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 걸 가지고. 그냥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기분에 따라 적당히 하는 연보는 여러분 참다운 연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제대로 준비를 하는 마음과 절차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냐, 이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단순한 모금이나 기부, 세상적인 적선과 선행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돈을 모금을 하거나 기부하는 거, 그냥 구제하고 적선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필요한 원하는 금액만 들어오고 전달되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모금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둑질한 돈이나 인신매매한 나쁜 돈이 들어있다 해도 구태여 누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 모금은 괜찮아요.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얼마를 모금할 거야? 5천만 원. 5천만 원 됐네? 아이고 성공했네. 잘했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는 태도, 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모든 복,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가장 부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하나님 다 내 거야 그래요. 응? 네가 드리는 짐승도 내가 만든 거고, 네가 뭐 가져오는 것도 다 내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는 오해는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헌금을 해서 뭐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연보와 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헌금이 뭐냐? 테스트예요. 헌금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이 막 나요. 근데 헌금이나 뭐 연보나 예물하면 아까워, 싫어, 안 해. 그거는 뭐냐? 그 사랑은 가짜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 같아요. 은행이나 주식에 돈을 많이 넣어두면 이자나 배당금이 많아집니다. 넣어둔 돈이 적으면 받는 것도 적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아무것도 없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도 단순하게 이런 양적인 맥락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이게 양을 말하는 걸까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은 여러분 당연히 두둑하게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약간 거드름도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 앞에 집어넣고 빨리 사라집니다. 그녀는 초라하고 부끄럽고 2렙돈 넣고 사라져요. 2렙돈이 얼마냐? 예, 쉽게 설명하면 이 과부는 손때가 묻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 주님은 바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지만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늘상 그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 빌립은 수만 명의 이 배고픈 군중을 예수님 조금씩이라도 먹이려 그런다면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의 돈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위에 풍요의 복을 더하셔서 넘치게 또 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빌립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보나 헌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 헌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제와 베품 나눔은 여러분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기분에 따라 연보나 헌금을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미리 잘 준비해서 드려라. 그래야만 참다운 헌신으로 연락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준비하자.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 예, 헌금할 때 그냥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탁, 그건 적선이죠.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두 가지 근본 지침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첫째로 뭐라 하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색하지 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에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다는 거는 뭐냐, 지나치게 박하다, 쪼잔하게 군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100을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10, 20, 30, 50, 일부만을 드리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 그게 인색한 것이고 미약하게 빈약하게 조금 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 훨씬 작게 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성전 헌금 앞에서 부자들은 여러분 많이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중에 조금을 띄어드리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응? 내가 500억짜리 부자인데 내가 1,000만 원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1,000만 원, 와 하지만 내가 500억 부자가 1,000만 원 드리는 거는, 그거는 인색한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자기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 소원을 해놓고 막상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는 척 속이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게 인색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조건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선동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대상에서 너의 가진 걸 다 무조건 바쳐라, 예외 없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넘치게 드려라, 이것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보와 헌금의 두 번째 지침은 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첫째는 뭐냐? 인색하지 마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연보를 하고 억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지가 않고 싫어. 그런데 무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왜?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누가 요구하고 조종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아니면 남과 경쟁해서 이겨먹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억지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것을 무리해서 억지로 하는 연보와 헌금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길지 몰라도, 와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첫째 불편하고 헌금해놓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게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낸다는 것은 뭐 계속 낸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연부와 헌금이 뭐냐? 두 렙돈이라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기꺼이 드린 과부의 헌신처럼 우리가 여러분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마음과 소유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이처럼 참되게 하나님께 연보나 헌금으로 헌신함이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은혜 아래 하는 거예요. 은혜. 본문 8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모든이란 단어가 무려 4번 반복됩니다. 모든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항상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 넉넉하다, 넘쳐난다, 충만, 부요의 지평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은 스스로도 큰 환난과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런 악조건의 환경에 묶이지를 않고 기쁘게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은혜가 넘쳐날 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심점이 되는 은혜. 아멘. 그냥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기심이 깨져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기심이 깨지고 항상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영성을 창조해 주고 사랑의 부요함, 관대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못 먹어서 배가 고파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부모는 그래요. 나쁜 부모는 애들 굶기고 자기가 먹지만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은 내가 배가 고픈데 얘가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의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상황, 환경 이게 우리를 지도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모든 일의 결론이 마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넉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족의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만족하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면 자족,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론이 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충분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죠? 뭔가 먹을 거 있죠? 예?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남은 더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두 가지. 먹었고 옷 입었냐? 그러면 됐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작은 거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한테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재산이. 근데 밥 먹었고 옷 입었네? 그러면 이건 뭐냐? 남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 됐고 옷 입었으니 됐고 이건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놓았듯이 그 아이가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지고 넘쳐나도록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문과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하신 복된 일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거는 인간의 계산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빌립처럼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고 쑥스러워도 참아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참된 연보와 헌금으로 우리가 다른 가난한 성도들,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것은 어떤 놀라운 유익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내 손에 있는 내 거를 남에게 주면 내가 부족하게 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줬어요. 그럼 50만 원밖에 없잖아요. 부족해져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받는 거는 좋은데 주는 거는 싫어. 복음상 가수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 누가 나 주면 할렐루야. 근데 뭐 줘야 된다 그러면 반응을 안 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심는 거는 더 많이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심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없지만 심으면 많아지는 거예요. 심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풀고 섬기는 삶의 유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진짜다 이 사실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9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과 포장의 믿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거 조심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 뭐라 합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헌신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진실로 믿고 그 진리에
복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진짜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구제와 나눔, 돌봄,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로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9절 10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 받게 되는 게 성경의 근본 진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지만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새 생명, 그분의 의로움이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멘, 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참된 구제, 섬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해도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산을 옮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되게 구제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감사의 역사가 퍼져가고 넘쳐난다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성숙한 신앙은 다른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침으로써 감사의 동기와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송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방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의 구제와 나눔, 베품, 돌봄은 우리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연합, 일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남을 섬기면 기도와 사랑이 열려서 하나가 된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대다수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세상이 나뉘는데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높고 두껍고 오래된 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서로 상종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고정관념.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왜? 자기 유대인이니까. 나는 더러운 음식 먹은 적 없고 더러운 사람 만난 적 없고, 고정관념. 그런데 그 고정관념과 단절이 복음으로 깨지고 사랑의 섬김과 이에 대한 기도와 사모의 반응으로 깨지는 것, 담이 깨지는 것, 벽이 무너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옆에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내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뭐 얼굴은 아는데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혈관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통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아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 복음에 순종해서 서로를 참되게 섬겨주고, 예? 기도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세상 속에는 예수님의 몸이 진짜로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섬기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만나고 싶고 서로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섬기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연보를 하는 게 너희는 힘들어지고 남은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이기적인 풍조는 뭡니까? 내 거 챙기고 내 거 더 많이 쌓아놓고 내 거 지켜냄으로써 생존해라 이거예요. 너만 살아라. 응? 남은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상부상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내 거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챙겨주고 나는 남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게 새로운 방식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남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 나중에 그런 섬김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와도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먼저 주는 자가 되라. 먼저 베푸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남이 주면 그때 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주세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은 베풀고 섬길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의 유명한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난한 성도와 이웃에게 구제, 베품, 나눔, 돌봄으로 섬기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은밀하게 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대로 넘치게 복을 주세요. 아멘.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자 내가 얼마를 구제했으니 얼마를 헌금했으니 몇십 배 몇백 배가 생겨야 한다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10,000원 헌금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100만 원 돌아오겠죠. 그리고 100만 원 언제 들어오나, 왜 안 들어오지,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주객이 뒤바뀌는 큰 실수와 실패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보상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기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관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겠지. 예, 왜냐? 하나님은 이 땅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장 좋은 유업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다 썩어버려요. 다 못 가져가요. 근데 반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참된 구제와 돌봄, 나눔과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려고 계속 나아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기도의 사역은 이어질 겁니다. 6일의 연휴 동안 누군가는 기도할 거고 저도 기도할 거고, 그런데 기도만 여러분 많이 하는 걸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매일 기도할 뿐 아니라 매일 구제에도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속적인 신실한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위대한 새 역사의 축복으로 화답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인색해지기가 쉬워요. 월급은 똑같은데, 아니면 줄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쪼달리니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인색해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다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 기간 다음 세대 사역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해주셨고,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먹음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뭐 명절 때 특별한 기간에만 행해지는 연중 행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 나눔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새로워져라. 새 마음과 영을 가져라.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부디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져서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더욱더 참된 구제와 베품, 섬김, 돌봄, 나눔에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교회 가정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감사히 받고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